배가 땅 위에 있을 땐 어른 10명이 밀어도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밀물이 물려와서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면 한 사람이 밀어도 움직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혼자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은혜의 물결이 밀려들면 그때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아요.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정말 밀물처럼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내 안에 없을 때예요. 그때는 신앙의 동력이 상실됩니다. 내 신앙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상실돼요. 그때부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제도와 규정에 의한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체면에 의한 의무가 되어버려요.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는커녕 피곤해지고 부담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합니다. 자기들이 전도하겠다고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 골로새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은 해도 1년, 2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내용은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본성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편한 거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대접받는 걸 더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해요.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성에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부담 때문에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됩니다 라고 귀를 솔깃하게 만들거나 또는 반대로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칩니다,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천국도 계급사회로 만들어요. 천국에 가 보았더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석으로 만든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고, 반대로 대충 하거나 농땡이 피던 사람들은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집에서 부끄럽게 살더라. 아주 하루 종일 죽어라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살다. 뭐 이런 식의 천국 간증을 아주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런 사람들 아주 인기가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아주 많이 불려다닙니다.
특히 이 레파토리가 목사에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받고, 목사 불순종했더니 천국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더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아주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천국 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소망과 기쁨이 아니고 이게 부담이 되고 공포가 된다면 무슨 천국이겠어요? 아니, 세상도 계급을 없애고 빈부격차 없애자고 하는데 이게 세상만도 못한 천국이라면,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천국이라면, 영원히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놈의 천국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게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자. 이러나 저러나 천국만 가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천국 간다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거기도 서열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끄럽게 살아야 됩니다.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그러진 현실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은혜에 이끌려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은혜와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보내는 선물이에요. 반면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감동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은혜는 오직 주님 자신이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내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신앙이에요. 때문에 은혜 충만은 결국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그 안에 은혜는 없다.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데 주님과 함께 하진 않아.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은 은사는 충만한데 은혜는 없어. 그건 말이 돼요. 저 사람은 은사는 풍부한데 주님은 그 안에 안 계셔. 그건 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로 충만한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충만은 주님 충만,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주님은 열심히 믿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 의미는 그 앞에 구절과 붙여 읽으면 분명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자였음에도 주님이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나된 것은, 즉 내가 핍박자였음에도 사도로 변화된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잡아 죽이던 자도 예수 믿는 자로,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대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다는 의미로 분이엘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핍박자 바울이나 세리 삭개오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미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훨씬 성숙한 선지자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부단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외형만 바뀌었을 뿐 영적 성장이 없다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졌을 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럼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고 이사야를 만나듯이 직접 우리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겁니다. 그 대신 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부단히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핍박자 시절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던 적도 없고 그를 찾았던 적도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찾고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데 도저히 주님을 찾고 만날 면목이 없다.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때 좀 찾고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야, 나도 혹시 또 바울처럼 주님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부담 느끼는 분들 있어요.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지 마시고요. 내가 좀 제대로 되면 좀 그때 오세요. 그때. 이런 분들 계시나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되었기에, 내가 떳떳할 만큼 성장했기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성장해야 되겠기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탕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탕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었기에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죠.
찾아가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니까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혹시 나의 생활이 너무 형편없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꺼린다면 명심하십시오. 형편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없음에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병이 있음에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형편없는 상태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그런데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여요. 겸손함이자 영적인 자기 부인이죠. 이처럼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만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쳐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참 좋으련만 자기 밑에 사람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란 이렇게 밑에 사람들만 내려다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면 그래 대적하신다고 하셨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자와 원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 그래서 꼭 남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어도 얼마든지 이 교만의 병에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마치 속옷과 같아서 입을 땐 가장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가장 나중에 벗게 돼 있어요. 그만큼 교만이 인간의 본성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벗기 힘듭니다. 예, 죽을 때까지 못 벗어요. 이걸 벗는 방법은 딱 하나야. 죽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렸듯이 우리 역시 나를 죽임으로 내 자아를 완전히 찢어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를 언급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항상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과 그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면서 전달했어요. 심판의 말씀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6장 이후의 이사야는 달라졌습니다. 8장 1절, 5절, 11절 등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지 이제는 내가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이사야는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성경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만 못해서 종처럼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땅을 갈라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묻어버렸어요. 너희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앞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하나님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제 감히 누가 모세를 대항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종처럼 그들에게 엎드립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노예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상 대대로 다 노예인데 그냥 가장 밑바닥 인생 살던 사람들이죠. 물론 모세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전에 왕궁에 있었던 왕자입니다. 노예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모세가 결코 성격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혈기로 사람 때려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그에게 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조건에 관계없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부인이란 내세울 게 없고 힘이 약해서 고개를 숙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비유를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수영을 좀 제법 한다는 사람도 박태환 선수 앞에서는 수영 잘한다고 뻐길 수 없어요. 피겨 스케이트 좀 탄다는 사람도요, 김연아 앞에서는 스케이트 잘 탄다고 절대 못 보깁니다. 스케이트 좀 타신다면서요? 아이고 누가 그래요? 저 완전 초보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뛰어난 사람 앞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뻐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겸손이란 세상 사람들에겐 특별한 미덕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인식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교만하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겐 교만이나 겸손이 어떤 교양과 도덕의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무조건 자신을 낮춘다고 겸손한 것은 아니에요. 겸손은 내려놓는 것인데 내려놓는 것과 내려앉는 것은 달라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 부인의 겸손은 아름답지만 자기 비하는 비루하고 비굴합니다. 자기 부인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자신을 사랑하며 자존감을 지니는 것인 반면 자기 비하는 자기를 못나게 여기고 원망하는 그 열등감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해요. 뭔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에 묻어있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 자신에 자부심이 묻어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비굴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이 지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자는 자신을 낮추되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은혜는 겸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지니게 만듭니다. 오늘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외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깨달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한 100조를 은혜로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10만 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은혜는 용서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달라도 답은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